고린도 전서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리고 교회에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어떤 구절인지 생각나시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구절에 나오는, 네, 감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처음부터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너무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고린도 전서 16장 중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에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한 가지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을 읽기 전에, 보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이 바울이 한 중요한 언급,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언급을 확인하면 바울이 이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랑장에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이 말씀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하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아주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떠한 일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보기 힘든 부도덕의 문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제약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8장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또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개척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보니 이 바울의 기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한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오늘 이 고린도 12장 31절은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모두 다 무너져 있을지라도,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우리가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도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담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 참담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면 그 대안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요, 이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성전인 우리들을 향해서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제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읽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참 흥미로운 점이요, 이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사랑이 없으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요, 비교급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의 방언보다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언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사랑은 어떠한 믿음의 행위보다도 더 위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한 비교급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조금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었구나,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무너져 내리거나 또 참담한 현실 가운데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또 용기가 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대안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 또 성전으로 부름받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있고요, 이 문제를 저는 이제 그 자물쇠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꽉 닫혀 있는 자물쇠요. 그리고 이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손에 열쇠도 있고 자물쇠도 있으면 이 풀리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대안이요,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신 사랑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열쇠를 가지고 있나? 그냥 인간 수준에서, 우리 감정과 느낌 수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대안으로 말씀하실 만큼 완전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나 물었을 때는요, 설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 안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대안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바울이 제시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 대안을 제시하겠다 하고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좋은 길을 따라 이 대안인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힌트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성경의 구조가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요,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알려줍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에 답이 있구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 추구와 사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격려는 무엇입니까?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바울이 대안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에 제시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 상처 주고 받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추구하면, 사모하면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이 다음 세대를 이제 섬기는 어린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정말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렇게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했는데요, 그 총신대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어린이를 향한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지거나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었고요. 근데 동기들 중에 이제 어린이 사역이나 다음 세대의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어린이 선교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저는 신학과 내에 기공축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기공축, 기도하고 공부하고 축구하는 모임.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아시겠죠? 기도하고 공부하고 축구하는 모임. 그래서 기도와 공부는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모이면 축구하자, 이래서 기공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기공축, 축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어린이 사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총신대를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군에서 복무했는데, 그때 제가 통신 장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부대에 배치받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군종 목사님이 내가 신학생이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일 되면 제가 잘하고 또 제 그 동기들이 있는 그 모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까 내가 신학생인 걸 좀 숨겼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첫 주일날요, 군종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곽소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제 그 신상 정보가 다 털린 거죠. 신학교 출신이 왔다. 그래서 이제 군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주일학교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군 그 자녀들을 좀 맡아서 전도사님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손이요, 이게 권력과 서열이요, 무서운 게 저도 모르게 충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교사로 봉사했고,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저를 전도사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기공축 멤버 아닙니까? 그냥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맡겨주셔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주중에는 통신장교로 군 복무하고, 주일에는 아이들 만나는데 그렇게 외박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딱 외박이 주어지거든요. 그 외박이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부대를 나와서 제 친구들이 있는 모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한테 그날을 맡기고, 너무 이제 우리 군종 목사님도 3주 동안 수고했으니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한 격려를 받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팍 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게 맡긴 양은 어디 있느냐? 제가 양인데요. 내게 맡긴 양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기장에 이러한 메모를 적었습니다.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너무나 기다렸던, 제가 또 강원도 양구 산골짜기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기다렸던 외박인데요, 그 이후로는요 단 한 번도 외박을 안 나간 건 아니고 토요일 날 저녁에 복귀해서 주일은 그때부터 항상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요 제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나갔던 게 너무 미안해지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지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우리의 이 메마르고 차디찬 냉랭한 가슴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리고 2006년 8월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이 군부대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군 가족 집사님들과 날마다 저녁에 그 부대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주셨는데 이렇게 열악한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애가 닳고 닳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열악한 군부대에서 차디찬 바닥에 그냥 이거 무저 반짝반짝 거리는 거 은박지 바닥에 깔고 뭐 전문 찬양 인도자 선생님 없습니다. 뭐 음향 방송 시설 이런 거 정말 열악해요. 강원도 양구 산골짜기 부대 교회인데요,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가 닳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때요, 이 부족한 입술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이 6살, 7살, 거기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함께 모여서 40명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에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 만나주세요 기도하는데, 거기서 제가 어린이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2012년부터 22년도까지 11년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어린이, 하나님께서 이 대상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만 해도 제 군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루하루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은요, 단지 한 사람, 어느 특정한 대상을 사랑하는 요 울타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음받은 사랑은 참담한 현실 가운데 놓인,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것은 이방 가운데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 참담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백한 것은요, 그 작은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처참히 무너져 버린 우리 거룩한 살아계신 성령에 계시는 나 같은 성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약속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하길 원합니다.
사랑을 구하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웃 사랑의 주일이었잖아요. 평상시에 이 본당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참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의 주일이어서 이제 한 주 그 사랑이 적혀 있는 현수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사랑 오직 예수 외에는,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왜 사랑이 대안이 될 수 있었던가, 왜 사랑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가, 왜 사랑이 저와 같은 때로는 무너져버리는, 자빠져버리는 성전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가 그 현수막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을 구하는 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것이구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좋은 성품, 덕목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니라. 그렇구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품성과 하나의 성품과 덕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대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구나. 영원한 사랑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존재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무너져 내린 고린도 교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대안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손에 딱 쥐어주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대안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니까요, 교회는 여름 사역을 또 힘을 내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또 청년교구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해외 단기 선교, 또 국내 단기 선교, 또 지금 7월 종강까지 다락방도요 마지막 힘을 내어서 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임이든지 어떠한 사역이든지 사랑이신 그분을 구함으로 인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락방과 여름 사역과 수련회와 단기 선교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